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릴 찬송가는 102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40일의 여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지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삶의 광야 가운데서 수많은 유혹을 만납니다. 불안할 때, 비바람에 많은 고난을 당할 때, 또 건강이 흔들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떡을 구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해결책, 즉각적인 위로, 세상적인 안전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이끄신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뜻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성령에 이끌려라는 표현입니다. 이 동사는 위로 이끌어 올리다라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예수님이 스스로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로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신앙의 연단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나사는요, 나사라는 이 단어는요, 시험하다, 단련하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정금과 같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광야, 또 관계와 관련된 광야, 또 경제적인 광야.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광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 깊은 순종으로 이끌기 위해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자의 전략입니다. 곧 떡의 유혹, 정체성에 공격을 하는 내용이죠.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줄이신지라 라는 표현은요, 단순한 배고픔을 넘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공복을 의미합니다. 이 40일은 모세의 시내산 40일과 엘리야의 호렙산 40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지요.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만일이라는 이 조건절이지만요, 원어의 의미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실제로 그러하니 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체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혹한 것이지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이 말에서 이 떡은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해결책, 즉 즉각적인 만족이나 자기 힘으로 불안을 해소하려는 모든 시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언제나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혹이나, 또 건강이 흔들릴 때, 경제가 어려울 때, 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이런 단어가 등장하죠. 이 동사는 완료 수동태로요, 과거에 기록되었고 지금도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그 말씀은요, 로고스와는 좀 구별됩니다.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 총체적인 계시를 의미한다면 이 레마는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 살아있는 음성으로서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순종의 낮은 곳에 서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불안할 때 돈을 더 벌면 될 것 같고, 고독할 때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될 것 같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내 능력으로 해결하면 무엇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련의 자리라는 것과, 둘째,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유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한마디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떡 대신 말씀을 구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합니다. 불안할 때 세상적인 해결책부터 찾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에 말씀을 읽고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떡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하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광야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르는 참으로 괴팍하고 연약한,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 죄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솔직한 우리의 자신, 우리의 민낯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떡을 구하는 대신에 주님의 모든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순종함으로 낮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